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살게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먼저 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의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세상을 하늘에서 평안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감면하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지고대로 살고자 애쓰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돌보심 그리고 응답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감사가 있는 반면 또 어쩔 때는 탄식도 있고 신음소리도 있고 또 반대로 노래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내용인 시편 103편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자체는 매우 짧지만 이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내용이 모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게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따라야 되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신분으로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복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전에 전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죄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 그렇죠. 매일 만약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고 형벌이 무거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이 물이 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걱정된다라는 거야. 이거 재판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 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어떤 일도 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 결국 최후에는 지옥의 그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처절한 고통의 자리, 결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그 죄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을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땅의 현인들, 뭐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뭐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외에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 내용 중 핵심을 말하러 한다면 물론 예수님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 바로 속죄다는 거예요. 속죄.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초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처음 인류인 아담이 범죄였고 이제 죽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어요. 그런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즉 그들의 그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시작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구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제사입니다. 이는 짐승의 피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속죄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결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시 속죄예요. 하나님의 사죄 은혜에 대한 강조는 결국 또 최후 계시록에 가서 더욱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무려 3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여 해나 사용되는 것은 이 최후 종말 재림 때까지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또 감사할 것은 바로 이 속죄와 사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여러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도 있지만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분은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유학 준비 중이었던 두 아들이 이제 막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이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은 벼르고 있다가 딱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가장 먼저 타겟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목사 이전에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뭐 병 들어서 죽고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뭐 사고가 나서 또 그렇게 총살을 당해서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과 땅이 꺼질 듯한. 그러나 이 사건이 반란의 마무리로 정리된 후 손 목사님은 그 아들들을 죽인 자를 처분하는 일과 관련해 원수잖아요. 뭐 어떻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원수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재선의 아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죠. 손 목사님은 당시 아들들의 연결식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그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나병 환자죠.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성의의 열매로 믿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분이 먼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곧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귀결로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을 죄인들, 육적으로 파멸될 정말 죄인의 극악 무도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대가가 따르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릇된 행동들을 요즘에 보면 막 뉴스에 보세요. 뉴스나 이런 데 접해 보면 황당한 사건들이 많아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뭐 60대, 70대라도 그렇지 않아요. 막 젊은 사람들, 10대들 막 서로 때려 죽이고 칼로 막 휘두르고 무섭잖아요. 죄인들. 그런 죄인, 범죄, 그런 것들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결국 그 범죄의 최종적인 것은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실수로라도 누구를 상해를 입히고 죽였다면 그 사람 인생은 정말 거의 끝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멸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스와하트라는 단어를 써요. 스와하트는 멸망, 부패, 구덩이, 무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로 결국 무덤 속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멸망당하고 죄로 그 몸이 점점 부패하듯 결국에는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멸망하지 않고 속량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죄로 인한 파멸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이러한 족보는 언뜻 봐서는 뭐 누가 낳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족보 중에 구약 성경 첫 번째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이 신약 성경 첫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는 단쪽으로 말해 그 내용의 향방이 누가 낳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굴 낳고 결국엔 뭐예요?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물론 누구죠? 엘리야 뭐 죽음을 면했어요. 또 누구죠? 에녹 죽음을 면했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그 두 사람 빼고는 어쨌든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 1000년 가깝게 살아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태어나서 낳고 죽었다라, 다 죽었다라로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족보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은혜이신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인류의 모습, 사라져가는 인간의 모습, 파멸해가는 인류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담은 마태복음 1장은
그 내용에서 반복되는 바가 나았더라라는 거예요. 나았더라. 그 누가 죽었더라라는 게 아니라 나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다. 또 누가복음은 그 위는 거꾸로 올라가요. 그 위는 누구며? 그 위는 누구며? 이런 식으로 기록되는데 결국 최종적 결말은 뭐예요? 아담 위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 우리로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관이란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 그리고 무형으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보편적인 사상을 의미합니다. 과거 20세기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이었어요. 물질 만능, 황금주의, 기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쌓아요. 더욱더 어마어마한 그런 물건들을 더 대량으로 찍어내요. 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점점 나아질 것 같아요. 복지시설, 뭔가 발전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낙원에 이르는 것 같지만 처처에 분명히 기근 끊임없이 있고 전쟁은 계속적으로 질병은 계속 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엔트로피 세계관이 지배한다. 기계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점점 더 낙원에 천국에 가까워야 되는데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불확실성, 두려움 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의학이 막 발전을 했어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지금 뭐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해결책을 만든다고 했지만 더 문제가 발생했어요. 백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후유증. 그러면 코로나를 어떻게 저축해서 종식을 시켜서 뭐 했다고 쳐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지금은 또 원숭이 두창인지 뭔지 뭐 국내에서 뭐 또 나타났다. 또 새로운 어떤 전염병에 우리는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때 또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나요? 이처럼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점점 더 파멸로 향해 가는 것이 21세기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엔트로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의 증가예요. 질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막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점점 부패하고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과학의 제1원리를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파괴가 나고 파멸이 되고 지구의 오염, 뭐 어마어마하죠. 쓰레기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엔트로피가 아닌 신트로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질서로 바뀌고 모든 것이 세상이 파괴되고 또한 세상이 점점 부패되는 것을 정화시켜주고 재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의 사람들은 멸망당하나 예수님 안에 사람들은 보호받고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파멸을 명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 자녀와 같이 대하신다라고 했어요. 과거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백성들,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이나 시온에 대해 딸이라고 그랬어요. 딸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말 그대로 애지중지하고 금지옥역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 대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 쓰는데 태아를 품은 자궁, 연민, 또한 불쌍히 여김, 애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인이 자기 몸에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애지중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연민을 갖듯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그것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어떠한 사람을 치료하시게 돼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치료의 그 대상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무시 전도를 떠나서 막 근처에 마을에서 나병 환자가 나오면 다 돌을 던져버리고 죽어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를 했어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도 멀쩡한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라는 거야.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눈도 안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런 그를 만지시고 같이 어떻게 부정하게 될 수 있는데 저주받은 자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닌 나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소외됨으로 그 고독한 마음까지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미국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막 그 가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후보 때 뭐 그 어마어마한 자랑을 하는 후보 때문에도 막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미국은 잔디가 많죠. 잔디에 물 주면 벌금 준다고 할 정도로 이 가뭄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각하죠. 그런데 결국 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뭄이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심각하고 또 어떤 미국에서는 반대쪽에서는 또 이 눈이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경우도 있고 농작물이 다 피해를 보고 이쪽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열기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가뭄이 일어나고 물이 다 말라버리고 한쪽에서는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세계는 막 이상기온으로 난리예요. 또한 우크라이나 보세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도미노처럼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동정표를 얻어가지고 우리 막 도와줘야 된다. 러시아 왜 그러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서도 쳐들어가기만 해라.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뭐 뒤에서는 무기를 또 대준다고. 유럽에서도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사실 거의 러시아가 세계를 꽉 잡고 있죠. 이거는 뭐 러시아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면은 망했다. 경제가 뭐 푸틴 끝났다. 근데 뭐 실상 그렇지 않죠. 가스를 다 잠가버리니까 유럽에서는 야 못 살겠다. 야 우크라이나 그냥 땅 얼마 정도 좀 주고 니네 그냥 전쟁 그만해라. 오히려 예전과 다르게 우크라이나한테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강대국한테는 결국에는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그 서러움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야. 세상은 온갖 힘든 일이 발생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에게 최고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막상 어려우면 다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하루, 이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온전히 살 수 없어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돌보심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감사의 기본이요,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죄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귀결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구렁통에서 끄집어 내 주셨다라는 것. 세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는 항상 은혜로 우리를 돌보심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돌보심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감사를 올리며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죄의 속량과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어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늘 감사를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늘 기쁨을 느끼며 충만하게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신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 어렵고 힘들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국률함으로 영육간의 건강과 앞길을 열어주시어 형통함의 역사함과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주변 이 사회 국가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